안녕하세요. 정택주 목사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땅끝까지 메시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심판을 당해도 느끼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제목을 심판을 당해도 느끼지 못하는 세대라고 해도 되고요. 저주를 받아도 느끼지 못하는 세대라고 해도 됩니다. 저주를 받아도 느끼지 못하는 세대. 그럼 심판과 저주가 뭐가 다를까? 심판이라는 느낌은 뭔가 끝장이라는 의미가 있죠. 심판을 당한다. 끝장 같은 느낌. 마지막에 죽음. 그러니까 지옥 심판 말고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거든요. 악인들을. 그 최후의 날이 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심판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인을 주십니다. 심판당할 거다라는 사인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저주예요. 저주가 누적되면 심판의 날이 오고 심판은 결국 죽음으로 연결되죠. 죽음 뒤에는 이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2023년 뉴스를 보면 참 황당한 뉴스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치우라고 부모를 살해한 아들, 이런 뉴스 여러분 아세요? 방을 치우라고 부모를 살해했다. 잔소리한다고 부모를 죽였다.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요즘에 자살률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특히 10대, 20대의 여성 청소년들, 10대, 20대 여성들이 자살률을 많이 높였고 얼마나 올라갔냐면은 50%가 올라갔습니다. 자살이 올라간다 그러면 몇 프로, 10몇 프로, 10%도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50%가 올랐어요. 코로나 전후로. 그리고 40대 남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0대 남성. 왜 10대, 20대 여자와 40대 남자가 자살을 많이 할까?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아담이 범죄하고 나자 사람한테 저주를 내리셨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 플랜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의 사람 지은 플랜이 나오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1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 나오죠. 또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보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다스려라, 경작해라, 지켜라, 그쵸? 만들기도 전에 만드셨던 플랜이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은 돌보고 가꾸게 하자라는 거죠. 돌보고 가꾸게 하자. 돌보고 가꾸고 일구고 지켜라. 돌보고 가꾸고 일구고 지켜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을 일시키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일시키려고 만들었다. 뭐라고요? 일시키려고 만들었다. 칼빈도 이런 말 했어요. 새가 날기 위해 있듯이 인간은 노동을 위해 있다. 인간이 왜 존재한다고요? 일하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굉장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3장에서 타락이 일어나죠.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생겼냐면 아담이 1, 2장에서는 즐겁게 일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대로 먹어라. enjoy. 마음대로 즐겨라. 자유가 있었어요. 권리가 있었죠. 행복이 있었어요.
근데 3장에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남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타락할 때 뭐가 들어왔냐면 인간에게 또 이 게으름이 들어왔습니다. 아, 일을 하는 게 내 존재 목적이란 말이야? 안 할래. 일을 안 할래.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게요, 잠을 많이 자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잠 많은 사람도요, 한 8시간, 10시간, 12시간 자면은 나머지 시간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거는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는 걸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고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이 침대에 뒹굴거리는 걸 보면은 아유, 게으른 녀석이라고 하지 마시고 엉뚱한 일을 하면 이제 게으른 녀석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일침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던질 사람한테 게으른이라는 수식을 붙여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정은 씨가 얼마나 바쁠까? 여러분, 김정은 씨처럼 되면 좋겠죠? 한 나라의 절대 군주. 근데 얼마나 바빠요? 보니까 뭐 얼마 전에 만리경이라는 위성을 쐈다는 둥 가서 또 박수 쳐야 되지. 보면, 전 김정은 볼 때마다 되게 재밌어요. 보면 막 김정은이 이러고 있고, 옆에 있는 참모들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쟤네 저렇게 웃는데 돈 얼마 받았을까? 만약에 저기서 비웃음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날로 걔는 등장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무슨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라공장에 방문하셔서 뭐를 여쭤보셨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바쁘단 말입니다, 김정은이. 그럼 푸틴 씨가 얼마나 바쁠까요? 푸틴 씨. 그 다음에 이만희 씨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허경영 씨도 얼마나 바빠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허경 어떤 80대 노인이 불로유라는 걸 마시고 죽었대요. 불로유가 뭐지? 그랬더니 허경영 씨가 파는 건가 본데요. 불로유에는 허경영의 암흑 물질이 들어있어 늙지 않는다. 근데 그걸 먹고 죽어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가 봅니다. 불로유, 이게 암흑 물질이 들어가 있다. 되게 재밌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허경영 씨가 그렇게 사는 거는 너무 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그걸 또 찾아가서 먹고 죽은 80대는 뭔가 뭘 그렇게 더 살고 싶어가지고 불로유, 진짜 뭘 지금 눈을 비비면서 봤다니까요. 상품 속에 막 불로유 연구진들이 딱 있고, 뭔가 그럴듯해요. 불로유의 연구진들 있고, 상품 설명에 허경영의 암흑물질이 들어가 있어 늙지 않는, 이런 설명을 떡하니 지금 인터넷 시대에 그냥 딱 올려가지고 상품 설명을 하는데, 그걸 먹고 죽었다니까. 유가족들이 그 부검1위 했다고. 어쨌든 여러분, 그 어떤 액션 영화, 마블이든 배트맨, 슈퍼맨 어디를 보든요, 악당들이 등장하죠. 악당이 세야 영화가 재밌는 법이죠. 근데 여러분, 몸만 좋고 비리비리한 악당 있어요? 없죠. 다들 몸 무지하게 좋습니다. 막 배트맨도 들어서 던지죠. 저 정도 되려고 얼마나 운동을 했을까? 그죠? 여러분, 조커 보십시오. 얼마나 바쁩니까? 막 도시 전체를 어떻게든 오염시키려고 막 머리를 굉장히 써요. 막 공장을 만들고 갔다가 막 배트맨 만나가지고 또 터지고 도망가서 막 참모들 불러가지고 으쌰으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게으르면요, 악당도 못 됩니다. 게으름 악당도 못 돼요. 예수님 원수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북한 같은 사람들이 미국한테 핵미사일 내놔.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며. 그러면 들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원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겠죠? 근데 게으르면요,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네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런 얘기를 할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어야지 그런 말을 하죠. 게으른 자는 원수도 못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에 원수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게으르면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부지런한 사람이 낫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을 하자 인간한테 어떤 저주를 거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13장 17절을 보니까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 된다. 이게 모든 인간에게 걸린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모든 인간에게 걸린 게 너는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한테도 저주를 거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16절에 보니까 너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질 것이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갈망하게 되고 남편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너는 남자를 갈망할 것이고 남자는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게 여자에게 걸린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10대, 20대 여자들과 40대 남자들의 자살 원인을 보면 40대 남성들의 일반적 보통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근데 10대, 20대 여자들의 자살률 원인은 정신적 어려움이에요. 정신적 어려움.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얼마 전부터 이제 캥거루족, 니트족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부모 밑에서 빌붙어서 부모 등골 빠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 10년, 2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금이야 오기하고 길러놓은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걔네들한테 야 힘든 일 하지 마, 아르바이트 하지 마, 또 애들도 또 그때 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집에서 막 컴퓨터만 하고 일은 안 하고 그래도 부모님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소소하게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소리 하다가 부모님도 20대가 뒹굴거리는 거 좋아요. 30대가 뒹굴거리는 거 그때부터는 이제 복창 터지죠. 40대가 되면 이제 그때 부모님도 더 이상 아프니까 얘가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캥거루짓 하던 40대 남자가 나와가지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태까지 집에서 그냥 안방에서 따뜻한 공기만 마시던 애가 나와서 공장 갈래니까 엄두도 안 나고 또 이미 사회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너무 거칠고 험하고 그러니까 생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드디어 폭발해가지고 그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노력 안 하던 사람이 자살을 하는. 또 10대, 20대 여성들이 뭐냐면 요즘에 페미운동이 조금 사그러들긴 했지만 뭐냐면 이제 남자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여자들 말이. 남자 없어도 된다. 우리끼리 하면 된다. 하나님이 애당초 남자를 너는 원하게 될 거다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남자는 나는 수고하고 고통 안 할 거예요. 여자는 나를 지배할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나를 지배할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밀어내서 그래 남자들이 방구석으로 딱 틀어박히니까 여자들은 외롭고 힘든 거예요. 정신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남자들은 능력을 인정받을 때 제일 행복해하고 여자들은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남자들은 능력을 발휘를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반대로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기를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는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감싸고 돌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자식에게 대한 저주가 부모에게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보살핀 자식이 나에게 칼질을 하는 상황. 내가 보살핀 자식, 내가 세상 나가서 불쌍하다고 세상 나가지 말라고 감싸고 돌았던 치마폭에 있던 자식이 부모한테 칼질하는 상황. 이게 오늘날 시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남자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와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전부 원하는 게 불로소득 아니면 일확천금 이게 다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불로소득, 일확천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투자들을 많이 하고 막 다들 보면 자기는 몇 층에 떨어졌다 이러면서 나는 넌 얼마밖에 못 이뤘냐 이런 얘기하면서 인생을 막 한숨 쉬면서 보내죠. 제가 또 어떤 충격적인 거를 봤는데 여러분 일본에 도요코 키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10대 청소년이 가출을 해가지고요. 유흥가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이제 돈을 벌 줄 아는 남성들한테 매춘을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10대 청소년이. 그럼 10대 청소년은 몸을 제공하고 그 30, 40대 남성들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이 니즈가 맞는 거죠. 공부도 안 하고 노동도 당연히 안 하고 그냥 내 몸을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그 여자들이 서 있어요. 사진을 보면은. 근데 좀 충격적이게도 그 도요코 키즈의 문화 근데 그 문화가 한국에도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돈만 주면은 노인도 좋다.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스럼없게 합니다. 근데 걔네들도 무슨 플랜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즐기고 살다가 나중에 의사 하나 잡아가지고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20, 30대 여자들이 20, 30대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폰이라고 합니다. 스폰은 용돈을 주고 몸을 제공하는 관계인 거죠. 그러면 그 용돈을 주는 사람은 당연히 돈이 꽤 많은 사람이겠죠? 근데 세 가지만 주면 다 몸을 준대요. 이 세 가지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대요. 뭐냐면은
호캉스, 해외여행, 명품. 이 세 가지면 젊은 여자들 다 몸을 준다고 합니다. 호캉스, 해외여행, 명품. 그럼 그 여자애들이 비싼 호텔에서 뭐 수영장 같은 데서 이제 몸 딱 담그고 발 찍 올리고 그거 사진 찍겠죠? 해외여행 다니면 사진 찍겠죠? 그다음 명품 사진 딱 찍겠죠? 그러다 이제 명품 사진 올리다 최근에 난리난 어떤 국가대표 선수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이렇게 잘 나간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나간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SNS를 올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부를 누리지 못하는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올리고 거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도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세상은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불공평해. 그러면서 굉장히 좀 대책 없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카드사들의 리볼빙이 굉장히 심각했대요. 리볼빙이라는 거는 결제를 한 다음에 갚는 거를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카드사에서 리볼빙을 서비스했더니 작년엔 그게 굉장히 많았고 리볼빙이 이제 누적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겠죠? 올해는 뭐가 굉장히 심각하냐면은 신용카드 연체율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카드사 연체율. 그럼 카드 금액을 연체할 정도라는 건 벌써 1금융권에서는 답이 없고 2금융권도 넘어갔고 이제 드디어 이제 카드까지 긁어대다가 그것도 못 갚고는 나는 부자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그 카드 연체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사는데 카드를 빚졌을까? 혹시 햇반이랑 통조림 사는데 그 리볼빙하고 1,300원, 1,500원짜리 사는데 말입니다. 그럴까요? 아니겠죠. 자기들이 SNS에서 보는 거를 흉내내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까. 고생은 하기 싫고 뽐내고는 싶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누가 더 고생을 덜 하고 누가 더 잘 뽐내나. 자,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그 우리나라 10대 도요코 키즈 같은 애들의 아니 지금 이렇게 즐기다가 나중에 의사 하나 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말입니다. 근데 모든 대다수의 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뭐 20대 대학생들은 아니 뭐 재벌한테 몸 주다가 나중에 딱 세탁하고 결혼하면 되죠. 뭐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딱 세탁하고는 결혼하면 되죠.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남자분들 굉장히 좀 무섭고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아무도 몰라.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아무도 모른다라고 해서 저주를 안 받을까? 그 비슷한 관계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계곡살인 있잖아요. 어떤 연구원이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보험금 때문에 살해당하고 여자는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과연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마음대로 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몇 명이랑 놀아놨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알 수는 있겠지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저주가 없을까? 요즘 굉장히 심각한데 한국의 성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예를 들면 여자 한 명 있고 남자들 여러 명이서 동시에 성관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자들 두세 명에 남자들 세네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짝을 마구마구 그 자리에서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한다거나 이런 걸 떡하니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로 돈을 법니다. 옛날엔 이런 게 어떤 돈에 의한 어떤 권력에 의한 이런 좀 그런 관계였다면 요즘에는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해요. 과연 여자들이 얼굴만 이렇게 가면을 썼다고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될까? 제 생각엔 마음에도 기한이 있고 내구성이 있고 이 내구성이 다른 마음은 망가져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문란하게 살아온 사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느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선균 씨가 어떤 그 실장이란 여자한테 좋아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근데 그 실장이란 사람은 이선균 씨한테 어떻게 그거를 돌려줬죠? 협박이잖아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남자를 보더라도 진솔되게 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업이 이렇다 할지라도가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없는 마음이 된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 그럼 쟤한테는 몇 억 벗겨먹을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엔 자기도 감옥. 아까 계곡살인 연구원이 나를 사랑해. 근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얘를 벗겨먹을 게 없어? 그럼 이제 얘를 죽여야지.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망가뜨려 놨어요. 자기의 마음을. 과연 그런 여자들이 진심으로 어떤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전 없다고 봅니다. 뭐 의사를 만나서 물면 된다고요? 그렇게 만약에 물 수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그 의사가 자기 눈에는 호구로 보일 텐데, 이 남자는 내가 걸렌지도 모르고 나한테 물렸네? 호구로 보일 텐데 호구를 진심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습게 보이죠. 그리고 자기를 우습게 보는 여자랑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을 합니까? 안 되죠. 요즘 우리나라 불신자들 혹은 신자를 하는 사람들의 이 문화나 이 속 사정이 보면 정말로 너무 추악합니다. 소돔고모라가 따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태, 게으름, 이렇게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피할 거야. 난 피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두렵지 않아. 날 심판해보라고 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자기가 악을 저지르는데 대담하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냐면 그래도 저 초등학교 때는 쓰레기를 버리면은 저 쓰레기 버렸어.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시대였고 쓰레기를 그래서 잘 안 버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놓고 그냥 쓰레기를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도 쓰레기 버리고 복도에도 쓰레기 버리고 아니 깨끗한 복도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를 버리고 거기도 뭐라고 하면 이제 칼부림 나죠 거기서.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과연 저게 악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그러고 삽니다. 다들. 너무나들 많이 버리는 데다가 그걸 치워봤자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다들 그러고 있는 사회예요. 그냥 불쌍한 건 청소 노동자. 우리 건물 청소 노동자도 정말 저는 막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왜냐면 다들 개처럼 쓰레기를 버려야 되니까. 제가 강남역에서 이런 사람을 봤는데 강남역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꼭 노숙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봤을 때는 거지를 보면은 그래도 1,000원, 2,000원 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이러면서 1,000원, 2,000원, 5,000원 줬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 최근에 올해 좀 충격적인 거를 몇 번 경험했는데 하나는 이제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를 하다가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디서 담배 냄새 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담배 냄새가 나지? 하고 두리번 걸어봤는데 지하철 출입구 바로 코앞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대놓고 이렇게 확 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근데 잘 보니까 강남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누군지 알았다. 계단에 엎드려가지고 돈구걸 하던 사람이구나. 전 계단에 엎드려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돈을 왜 구걸하고 있나. 구걸하고 있는 그 바지와 상의 사이에는 옆구리살이 뒤룩뒤룩 삐져나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걸까? 뭐 월세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구글에서 받은 돈으로 담배 사가지고 출입구 옆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표정이 고마운데 아니면 뭐 피고 싶은데 너무 막 간절해서 급하게 숨어서 이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이걸 딱 들고는. 젊은 애들이라면은 그래도 좀 눈치 주니까 좀 옆으로 구석에 가서 피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노숙자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며칠 전에 또 그 같은 사람이 김밥을 먹는데 김밥 먹으니까 쓰레기가 한 이만큼 나올 거 아닙니까? 김밥 쌌던 게. 근데 그거를 그냥 인도에다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겠어요. 절대로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 그 사람 그거 구걸받아가지고 고마워하냐?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 돈 어디로 들어갔느냐? 쓰레기 만들어버리고 담배 피고 소주 만들고 그거 다 버리는데 그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는 불쌍하다고 다리 하나 없어진 사람들이 막 찬송악 틀고 돌아다녔잖아요. 요즘에는 다리 하나 없으면 의족 따라가지고 일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의족이 있습니다. 그 바지 입으면 일반 다리랑 똑같이 보여요. 일하면 됩니다. 근데 살 뒤룩뒤룩 찌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다녀요.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계속 도와주니까 저러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요 돕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돕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면 그 사람들한테 손에 피해 당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식은 돕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면 자식한테 칼 맞아요. 절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려고 만든 인간한테 게으르고 그거 필요 없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을 도우면 안 돼요. 그 칼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의족을 달 돈이 없다. 그런 건 도와줘야죠. 근데 그런 애들은 벌써 어디선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의족 달 돈을 벌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2023년에 상반기, 23년이 안 끝났으니까요. 상반기 자살률이 자살자가 지난해보다 560명이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20%가 늘었고요. 여성 청소년의 자살률은 50%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의 멘탈이 약하다는 소리죠. 10대부터 50대까지 너무 우상숭배하기가 급합니다. 근데 사람들만이, 오직 인간만이 자기가 저지른 행동과 내뱉은 말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후회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 신명기 3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잘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 저주를 신명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자,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2절까지, 자,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2절까지, 사실 많이 읽으면 좋지만요. 자, 네가 만약에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건 신자 불신자 다 포함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요, 모든 인류에게 포함돼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은 무겁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 네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니, 네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겠지. 난 예수 믿으니까 심판받지 않겠지. 난 언젠간 잘 될 거야.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부자가 될 거야.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성공할 거야. 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자, 여호와께서 뭘 내리신대요?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사,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사,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사 너를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21절,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기독교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저주를 당한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랄지라도 저주를 당한다. 우리는 그 계곡살인에서 죽은 남자나 아니면 감옥 간 그 여자나 아니면 이선균 씨나 아니면 그 실장 사람이나 아니면 뭐 도요코 키즈라든가 아니면 뭐 스폰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많은 뭐 죽임당한 부모라든가 칼 뽑은 방구석 여포 아들이라든가, 아니 얼마 전에 사회연에서 칼부림 있었잖아요. 뭐 칼부림이라든가 이런 일이 보면서 일방적 피해자와 일방적 가해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명백히 피해만 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 내가 저주를 받고 있다. 내가 저주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망가져요? 내가 저주받아서 아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서 아들이 망가지고 사실 아들도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만 죽이겠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네가 별처럼 많아도 네 자손들까지도.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있지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기가 심판당하면요, 아, 심판당했구나 라는 걸 느끼겠죠. 뭐 전청족 씨라든가 남현희 씨라든가, 아, 내가 심판당했구나 라는 걸 느끼겠죠. 근데 그 전까지 이미요, 신호는 왔었어요. 있었어요. 정말 생판 모르고 갑자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맞았다, 이렇게 심판이 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계를 경영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신체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도 사인을 주시고, 나태하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은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거나 관절 어딘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어떻게 아프다던가 하나님이 신호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주라는 거를 사람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정확하게 말하면요. 느끼긴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저주받고 있다는 걸. 만약에 내가 심판과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걸 자각을 하고 있다면요. 사람은 그 상태에서 피하려고 애쓰겠죠? 내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고 있구나. 아까 하나님이 너를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내가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에게 미움을 안 받으려고 애쓰겠죠? 하나님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주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주를 받으면서도 방치하면 결국에는 심판당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으면서도 방치하면 결국에는 심판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 말씀의 원본이에요. 레위기 26장은. 신명기는 민수기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까지 있는 말씀 중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28장의 내용이 바로 레위기 26장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인데 거기서 15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너희가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는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갈 것이다. 또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갑게 하여 너희의 땅은 또 녹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7배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너에게 들짐승을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진대 나도 곧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낼 것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니 열 여자가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음식할 줄 아는 사람이 10명이 모여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저울에 달아서 너에게 준다. 극심한 기근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돼도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를 더 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레위기 26장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잘 추려서 보면 질병과 경제난과 사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럼 먼저 보내는 게 질병입니다. 질병을 보내세요. 질병을 보냈는데도 아픈데도 말을 듣지 않아? 그럼 그 다음에 경제난을 보내십니다. 경제난을 보내셨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그럼 이제 들짐승, 예기치 못한 일이죠.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16절과 22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16절에 질병 나오고 22절에 들짐승 나오잖아요. 자, 24절에 그래도 말을 안 들어? 23, 4절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25절에 이젠 질병이 아니라 전염병. 한두 명이 걸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걸리는 무시무시한 질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26절에 보니까 26절에 있는 거는 극심한 기근이요. 극심한 기근. 자, 27절 그래도 말을 안 들어? 27절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자, 이제 29절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뭐냐? 29절 너네들이 아들과 딸의 살을 파먹을 것이다. 이거 비유법 아닙니다. 진짜예요.
아들과 딸의 살을 파먹을 것이다. 이거는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는지 몇 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너희들은 죽임당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한다면 처음에는 가벼운 질병과 경제난으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견딜만은 하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극심한 질병과 굉장한 끔찍한 가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비참해지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엔 자기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다. 이게 18절, 24절, 28절 이렇게 3단계로 하나님께서 더 넘어갈수록 저주와 심판을 무겁게 내리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7배를 더 칠 거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7배를 더 칠 거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7배를 더 칠 거고 내가 너희를 죽일 때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예레미야 강해와 에스겔 강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레위기에 기록된 이 경고가요.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절대 빈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때 너무나도 끔찍하고 신랄하게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절대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3단계로 점점 무겁고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저주를 내리시고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딱 찍어서 저주를 내리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저렇게까지 됐는데 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혹시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잘못했구나. 사실 다들 알아요. 제가 잘못할 때 왜 모릅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가족은 저주받지 않을 거야. 나중엔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라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한테 잘해주겠지? 약간 무슨 옛날에 공덕사상처럼요. 내가 예수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하나님이 내 가족한테 잘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언약을 파괴한 자는 누구든지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주받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중에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지만 자각을 못하고 있죠. 벌써 심판받고 있는데 이미 심판은 시작됐고요. 저주도 시작됐어요. 근데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을 때 왜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주하면서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라든가 왜 어찌하여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냐느냐라고 하셨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빌라도한테 가서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러는데 걔네들은 사실 이미 저주 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주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피값을 우리한테 그냥 넘겨라 그래 놓고는 결국에는 3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다 30년 뒤에 다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갚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개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기독교인들을 저주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언약 안에 있지 않다면요. 에스겔 7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막말하고 내가 막 행동해도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 7장 2절부터 4절까지 무서운 이야기죠.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 끝났도다. 끝장이야. 이스라엘은 끝장났어. 이제 너에게 끝장이 이르렀으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지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 가지한 일들, 눈에 보이는 일, 안 보이는 일,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일들 다 보응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해서 네 가지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7절에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끝이 왔도다 그러잖아요. 6절 보니까. 끝이 왔도다.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자식이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저주를 받고 있는데도 부모들이 자각을 못해요. 또 말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자기 인생이 망했는데도 자기가 깨닫지를 못해요. 보면 망한 인생이거든요. 이미 망했어요. 이미 복구 불가능한 망한 인생입니다. 당장 가서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울고불고 빌어도 살까 말까 한데 자각을 못해요. 요즘 청년들이 이미 망했단 말이에요. 이미 인생이. 이제부터 열심히 살려고 해도 절대로 남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요. 이미 망했다고. 완전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질 못해요. 아마 예수라도 안 믿었으면 벌써 부모를 찔렀겠지. 왜 나를 낳았냐며.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신이 여호와께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고 버림을 받고 있고 여호와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어도요. 자각을 못해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냐. 진짜 답답한데 죽기 직전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4장 오늘 말씀에서 미리 읽어오시라고 말씀드렸던 장이었죠. 예레미야 44장을 보면은 여러분 예레미야 44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느부갓네살 때문에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다 잡혀서 죽었어요. 도시 하나가 완전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아까 레위기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시체를 니네들의 제단에다 던지고 너희들의 시체를 완전히 그냥 모욕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응해가지고 예루살렘이 그냥 성전 통째로 다 망했단 말이에요. 도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산당들, 또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성전, 제사장, 선지자들 전부 다 그냥 폭삭 다 망하고 죽었고 잡혀가고 그렇게 돼가지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이 일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이루어졌고 진 것이고 우리가 잘못했고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회개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요. 그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의 도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의 도시 애굽으로 들어가요. 예레미야는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겠죠. 똑같은 말. 왜 똑같냐면은 이미 죽어버린, 내 말을 듣고도 듣지 않아서 죽어버린 시드기야의 자식들, 또 거기에 고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걔네들한테 말했거든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고 있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왜 죽고자 하냐고.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아서 결국 다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사람들한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똑같은 말 또 하시겠죠? 뭐라고 하시는 게 바로 44장이에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거기가 황무지가 됐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 분향하여 심지어 내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 때문이니라. 내가 나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지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왜 그들이냐면은 너희는 살았고 걔네는 벌써 죽었거든요. 이제 벌써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한 거예요. 너희라고 하지 않고요. 그 죽은 걔네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르지도 않았고 다른 신들에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분노와 내 노여움을 쏟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죽였어. 내가 다 죽였어.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니네들이 니네 자신의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이들을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만들려느냐? 왜 영혼 자해질을 하고 있느냐? 왜 살아남은 주제에 왜 다시 또 자살하려고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느냐? 지금 눈에 완전히 시체들이
딱 전시가 됐는데 그 시체들을 보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열받게 해서 자살의 일을 또 하려고 하느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여아와 젖먹이들까지 전부 다 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내 노염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의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자처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이 했던 악행과 왕비들이 했던 악행과 너희들이 했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이 했던 악행을 벌써 잊었느냐? 벌써. 그들이 오늘까지도 겸손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그들이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아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모든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또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또 뭘 약속했냐면은 모조리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조리 죽이겠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설마 죽게 하겠어? 다들 저렇게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다들 저렇게 SNS에서 우상질하는데 나 하나가 좀 더 우상질 나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서 벌하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거기로 도망간 애들 몇 명이든 모조리 찾아내서 다 죽인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버린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죽인다. 그거를 알려줄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죽이겠다. 애굽까지 도망가면 이스라엘의 신이 못 쫓아올 줄 알았지. 애굽까지 도망가면 이스라엘 신이 못 쫓아올 줄 알았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방까지는 못 들어오실 줄 알았지. 모조리 찾아내서 죽이겠다. 우상 숭배한 사람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 전부를 찾아내서 모조리 찾아 죽이겠다. 우리는 심판을 저렇게 보란듯이 당하는데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역사는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사실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는데 오고 있다고 말해도 사람들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저주가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걔네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카드 연체율, 기업들 부도율, 자살률 모든 나쁜 수치들은 지금 다 최악이에요. 다들 길에서 내가 마치 재벌이야 라는 듯한 표정과 얼굴로 돌아다니고 뽐내곤 있지만요. 여자든 남자든 나를 봐. 내가 얼마나 몸매가 이쁜지 날 봐. 내가 얼마나 남자든 모르겠네. 잘생긴 애가 없어가지고. 잘생겼는지 그래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요. 속을 다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골아 터졌어요. 근데 인간들은 지가 저주받아도 절대 티를 안 냅니다. 지가 저주받고 있어도 절대 티를 안 내요. 들어보면요. 전부 다 골아 있단 말이에요. 공허하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요. 왜 사는지 모르겠고 다들 미쳐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겉으로는 티를 안 내요.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진짜 심판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잘 뜯어보면요. 이미 전부 다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곁에 남자나 여자나 꼈다고 저주가 오지 않을 것 같지. 나중에 그 여자한테 칼 맞는다. 나중에 그 남자한테 칼 맞는다.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는 그 사람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대기업 회장이든 대통령이든요. 마찬가지예요. 돈이 한 5천억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나요? 시드기야가 권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시드기야의 자식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자식이겠죠? 걔네가 권력이 부족해가지고 아빠 눈앞에서 살해당한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처단하리니라고 하셨잖아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 가난해가지고 누구나 병 걸리고 굶어 죽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서웠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21세기에 돈 많고 의료기술 발달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어요 이제. 다들 그렇게 은연중 느끼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굉장히 무섭게 이미 우리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마음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비참함이고 소중한 사람들 잃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저 정도의 일이 내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먼저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하든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같이 저주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말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헌금을 내고 그래도요, 만약 그 행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공을 쌓기 위해서, 자식들의 저주 좀 안 받았으면 해서 공을 쌓기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그럼 이미 벌써 자신도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44장을 읽어보면, 자, 15절. 여기서부터가 사실 진짜 엽기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자기의 지인들과 이웃 사촌들과 가족들이 이미 다 살해당한 것을 목격하고 정말 운 좋게 살아남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사람들이 산채로 죽는 걸 봤어요. 운 좋게 살아남아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경고에 뭐라고 대꾸하는지, 자, 15절을 보면,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곁에 섰던 모든 여자들, 곧 애굽 땅 바드롯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상숭배한 여자들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여자들, 우상숭배를 내 아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남자들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국왕들이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을 숭배할 것이며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우리가 우상을 잘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족했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게 궁핍해졌고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했느니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 안 했더니 망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다시 할 거야. 여자들은 조롱하며 말하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때 남편이 허락이 없이 그런 것을 했겠느냐. 예레미야를 놀리는 거죠. 집단으로. 남자들 여자들 다 같이 와서. 예레미야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선조들과 왕들과 국왕들과 유다 땅 백성들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하던 일을 여호와께서 잊으셨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가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느냐. 원래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분향하고 번제했던 것을 여호와께서 벌써 잊으셨고 여호와께서 재난 내리셨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벌써 잊으셨다고 생각하느냐. 무슨 여호와가 비둘기요? 제가 재난 내리고 내가 재난 내렸었던가? 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지한 행위를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고 여호와께 범죄했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의 서원을 이행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그렇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이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요.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마음은 너희를 죽이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제. 지금 결정난 순간이에요. 이때가.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따지던 순간이 이들의 운명이 결정난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래. 서원한 대로 행해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고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깨어있어 그들의 재난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될 것이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만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고학자들이 이 애굽 땅에서 유대인 난민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를 찾아냈어요. 여기를 찾아냈어요, 진짜로. 애굽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던 곳을 찾아냈는데 거기에 폐허가 돼서 공격받은 흔적이 아주 적나라하게 있었던 거예요. 애굽 땅에 바벨론군이 또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놀랐겠죠. 야, 얘네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이 왜 있냐? 우리한테 피한다고 여기를 온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 수치와 놀램과 조롱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모조리 찾아내서 처단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복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이렇게들 많이 우상숭배하는데 왜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미리 전조가 있는데 바로 저주고 저주는 벌써 저 사람들에게 저주가 당하고 있구나.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점점 자살각이 뜨는 겁니다. 우상숭배 SNS 분명히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점점점 빚은 늘어나고 이제 뭐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오고 있는 거죠. 지 스스로 지 무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할 자습지를 사려고 아니면 햇반을 사려고 리볼빙과 카드 연체를 했겠느냐?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 걸로는 그렇게 연체 안 한다. 그럴 사람은 벌써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았지. 우상숭배에서 난 비참하지 않아. 나는 비참하지 않아. 라고 뽐내려고 연체질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벌하진 않을 거야. 근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외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든 돈을 내든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사랑교회를 다니는 누구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경외하는 자만이 축복을 받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거는, 왜 교회 다니는데 내 자식 그렇게 됐나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저주가 자식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옵니다. 왜냐하면 나도 우상숭배, 자식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식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다윗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는데 저주를 받고 있는데 몰라요. 이미 받고 있는데 언젠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누적되면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됩니다. 정한 재앙, 끝이 왔도다.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그걸 내리시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의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약이고 구약이고요, 저주가 임해요. 너희의 정신병과 너희를 혼미하고 산란하게 하여 너희를 치시리니,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신, 건강, 그 다음에 능력, 재산, 극한 질병, 극심한 가난, 마지막엔 소중한 사람과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질병을 방치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질병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질병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거나 아니면 엄청 후회할 날이 오죠. 방치했다는 걸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의사들도 그걸 때문에 답답해 하잖아요. 왜 지금 왔냐고. 질병을 방치하면 언젠간 죽음이 오듯이 저주를 방치하면 심판날이 옵니다. 심판날은 꼭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죽이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전에 너에게 복 주었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를 멸하기를 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우상숭배로부터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대놓고 드러나 있는 우상이든 숨겨져 있는 우상이든 상관이 없어요.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남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아니면 남들은 모르고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우상이든요.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스테로이드제도 안 통해가지고 어떤 약도 안 먹는, 안 듣는 망가진 몸만 남게 되죠.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옆에 남아있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은 왜 그런 거야? 원망스럽다. 근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이미 신은 결정했거든요. 걔를 죽이기로, 걔를 버리기로, 내버리기로.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숨겨놓은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해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은밀하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은밀하고 어두운 방에서 자기들만의 은밀한 우상을 꺼내놓고는 그것을 숭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은밀한 데서 숭배하던 자기의 우상 숭배하는 그 광경을 예스겔한테 다 보여주세요. 들어가셔가지고. 다 보여주세요. 그러시면서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은밀한 데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느냐? 이들이 내 성소를 더럽힘으로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못 보시는 장면은 없고 못 들어가시는 공간도 없어요. 에스겔도 그걸 봐요. 성전 안에서 행해질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 집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은밀한 일도 다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지. 왜 어두운 은밀한이라고 표현했겠어요? 내가 어두운 은밀한이 남이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은밀한 데에서와 밝고 드러난 곳에서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어둡고 은밀한 것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모두 다 처단할 것이다. 레위기에서의 말씀처럼 그래도 내게 대항하고 돌이키지 아니할진대 7배를 더 치리라. 그래도 내게 대항하고 돌이키지 아니할진대 7배를 더 치리라. 내가 너희를 내가 싫어할 것이며 너희의 시체들을 너희의 우상들 위에 던지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카드빚, 국가부채, 자살률, 혼인율, 출산율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나라 전체가 지금 벌써 저주를 받고 있어요. 사람 간의 신뢰, 공중도덕, 윤리 모든 게 무너지고 이미 나라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아까 예레미야에게 살아남은 백성들 했던 것처럼 조롱하고 비웃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급하다는 것을, 매우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해야 된다. 내가 돌이켜야 된다.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세요. 하나님이시든 아니면 사탄 마귀든 항상 우리보다 빠릅니다. 마귀도 우리 생각보다 빠르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이미 너무 늦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역사이긴 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상반기 역대급 자살자 숫자가 나오고 또 20대, 10대 여성들 그리고 4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치솟고 있고 얼마나 나라가 빚에 또 개인들이 빚에 부채에 허덕이고 우상숭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런 현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이 의심이 들 정도로 이 무신론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기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살아있으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나를 두려워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처단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징조를 주시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이용해서 우리의 우상 숭배 혹은 회개의 더딤을 합리화하는 데 쓰지 않도록 우리의 그 완악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 역사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혹시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 가장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주시며 또 아버지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돌이키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